오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이르기까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145쪽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8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이 니고데모라 하면은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지도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은 지도자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좀 더 참 이렇게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맨 밑에를 보면은 2번에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유태나라는요 로마의 압제, 로마의 식민지로 이렇게 살았는데 로마 총독이 와 있고, 그러나 로마 그 총독이 유태나라를 다 통치할 수가 없으니까 그 밑에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70명으로 구성된 바리새인, 또 한쪽에는 사두개인, 이렇게 또 대제사장, 이렇게 서로 조합을 해서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당이 있었는데, 이 사내들인에서 유태나라를 다 통치하고 대신 사형권은 없습니다.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법은 그 빌라도 아니면은 그 로마 총독에게 이렇게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도 죽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내들인에서 그 예수님을 빌라도한테 고발을 해서 사형을 시켜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유태나라의 그 당시 형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은 뭐 그 국회의원, 장관, 판사, 이것을 다 합쳐놓은 이런 권력입니다. 굉장하죠. 이러한 그 회원 중에 한 분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예수님은 나이가 이제 갓 30이 아마 31나 아마 그쯤 됐을 거예요. 이런 젊은 분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칭송을 합니다. 랍비요. 그 랍비라고 하는 말은요, 그 선생님, 존경할 때 쓰는 모든 것을 나한테 가르칠 수 있고 또 내가 배워야 할 이런 사람한테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씁니다. 예수님한테 새파랗게 젊은 예수님한테 밤에 찾아와서, 왜 낮에 같으면 누가 볼까 봐 밤중에 찾아와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당신께서 행하는 이적과 표적을 내가 보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한 어떤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다니요,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전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 예수님의 그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얘기가 쭉 이어져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도 이 말씀을 지금 보면서 거듭나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께서도 수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거듭나다 하는 것을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는가 하니, 사람이 많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잖아요. 말썽꾸러기 이런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아주 말을 잘 듣고 하는 이런 아이로 변했을 때에 이야, 얘가 거듭났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다 그렇게 개혁을 일으켜도요, 그건 거듭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새롭게 뭘 하고 다시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 할지라도 인간 세상에서는 그걸 거듭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듭났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 답변을 하시기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사람을 우리 또 성경에는 중생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중생. 그 한문으로 중자가요, 가운데 중자가 아니고 무거울 중자입니다. 거듭, 두 번이니까 좀 무겁죠. 중생. 그래, 두 번 태어난 사람을 중생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리제너레이션. 이게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쭉 사람이 이렇게 이어오잖아요.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 가문이 이어져 왔는데, 그 제너레이션이 거기서 끝나고 새로운 차원의 제너레이션이 시작이 됐다고 해서 리제너레이션이요. 그래, 그렇게 이제 썼습니다. 디도서, 성경 디도서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49페이지의) 신약 성경 디도서 3장 5절. 그래, 여러분 앞으로 교회 오실 때는 언제나 성경을, 자기 성경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생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한 번씩 띄워주는 거, 이거 가지고는 길 위에 떨어진 씨가 새가 와서 주워 먹듯이 싹 잊어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내 성경을 갖고 있어서, 이 성경은 지저분해야 참 가치가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단어마다 구절마다 동그라미도 치고 색칠도 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디도서 3장 5절을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도 보니까 중생의 씻음과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거듭난 것이거든요.
그럼 이 거듭나는 것이 이게 씻는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거듭난 거하고 씻는 거하고 연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씻는 거하고 지금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가보면은 죄인들이나 병자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전염병을 앓았다가 나은 사람들에게는 고여있는 물에 가 씻지 말고 흐르는 물에 가서 씻어라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전염병이 지나간 그 가정에 있는 토기, 그릇 같은 것도 모두 꺼내다가 흐르는 물에 가서 24시간 담궜다가 가져와서 사용하라 하는 이런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 성경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그런 상징성의 그런 거로 여러 번 사용했다가 잘 한번 보세요. 물이라고 하는 건 겉만 씻지 속은 못 씻습니다. 그래 우리 보통 성경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우리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죄는 물로 씻어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피입니다. 육신은 물로 씻지만은 우리 속마음과 그 죄는 피로 씻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피 속에 생명이 있으니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죄를 씻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피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으로 죄를 씻어내야 된다 하는 그 말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죄는 내가 지었는데 엉뚱하게 억울하게 죽어야 할 희생 제물은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 짐승 중에서도 돼지나 개나 생명은 똑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은 양 새끼, 깨끗하고 순진하고 아무 흠이 없을 법한 그런 양 새끼를 죽여라. 그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왜?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피로 마음을 씻는 것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육신은 물로 씻지만은 우리 죄와 심령은 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자마자 이제 그거는 끝났어요. 양은. 왜냐하면 이건 하나의 임시 대용품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가 오기 전에는 일단은 그럼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은 뭐 다 지옥에 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지는 않으니까 상징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고 피로 마음을 죄를 씻고 이렇게 해서 하다가 예수님의 본체, 이건 하나님이 진짜 이제 원하시는, 그러니까 이 짐승의 피하고는 아예 상대가 되지 않는 이러한 진정한 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고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에게 세상 죄를 다 그분한테 씌워서 그분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360페이지) 히브리서 9장 10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냥 맡겨두신 거야. 그래,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그거는 더 이상 되풀이할 필요가, 진짜가 있는데 이제 뭘 그 상징성 있는 걸 또 되풀이하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양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이 다 없어진 거야. 성전이 왜 필요하냐? 성전은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계신 상징성의 건물이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셨는데 거기 가서 뭐 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양 대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 상징을 다 이제 그게 이제 필요 없게 되는데, 제사장이 필요 없고 성전이 필요 없고 양 피가 필요 없던 거예요. 아예 제사가 싹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다 그냥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성소를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하늘 성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제사 드리고 하는 것이 다 필요 없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다 이제는, 그리고 짐승들은 자꾸 되풀이했어요. 왜냐하면 상징성이니까 이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되풀이를 했는데, 예수님이 오면서 되풀이가 필요 없어. 이제 한 번으로 그냥 다 끝난 거야.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 지금 읽었던 히브리서 9장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님. 이제는 뭐 두 번 다시 뭐 이런 걸 되풀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그때로 끝나고 지금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는 그 피가 말씀으로 변했어요. 왜냐하면 그 피는 한 번으로 한 방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모든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피 역시도 말씀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는 구약과 예수님의 피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할 때는 이렇게 되지만은 나머지 모든 것은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말씀을 믿느냐 아니냐 하는 이것으로 다 끝마감을 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피가 물론 있죠. 물과 피, 어떤 성경에는 물과 피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피, 그 물은 육신을 씻는 거고, 피는 우리 속 마음과 죄를 씻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런 후부터는 이제 말씀으로 모든 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건 이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5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물하고 말씀하고 지금 막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 물은 육신을 씻는 것이지만은 말씀은, 피와 말씀은 이제 우리 마음 속 죄를 씻는 거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죄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는요, 이제 이런 예들이 무수히 많이 나와요. 한 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는데 못 들어간다고 막 뻗은기니까 하나님이 그 벌로 광야를 40년 동안 살게 했어요. 그게 우리 구약 성경 민수기의 모든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살면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때 만나와 또 그 바위를 터쳐서 물이 이렇게 나오고, 우리 김 장로님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냥 바위가 터져서 물 흘러나오고 하는 사진 다 찍어 오시고 그랬죠. 다시 한번 여러분 그런 거 잘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구약 성경 때에 하나님의 이적으로 만나 물 막 이걸 이제 먹이실 때가 있었는데, 말을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뭐 성질을 이기질 못하는 거야. 이때 하나님께서 사막에 불뱀들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불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모래 위에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막 다니는 그 뱀들이 있습니다. 우리 TV에 보면은 그런 모래 위에서 그런 뱀들이 있다가 그 모래 속에 들어갔다가 지나가면 확 물어서 죽이고 하는 이런 그 뱀이 얼마나 맹독성 있는 그 뱀이냐면 1시간 안에 죽는데, 그거 물리면은. 이런 뱀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모세가 또 너무 급하니까 막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기까지 이끌고 왔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야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를 하니까, 내가 놋뱀을 만들어서 내 지팡이 아니면 장대에다가 그걸 만들어서 그거를 그 텐트, 그 당시에 장막들을 쳤잖아요. 그 텐트 사이를 다니면서 누구든지 이 놋뱀을 바라보면 낫는다고 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두 가지 현상이 났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여튼 뭐 모세의 그 지팡이 위에 있는 뱀을 바라보라고 했으니까 빨리 나가서 그걸 바라보는 자는 낫는 거야. 이게 이제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고 또 인간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흔들고 다니면서 빨리 이걸 나와서 뱀에 물린 자는 이걸 바라봐라. 그럼 텐트에서 엉금엉금 기어서 그걸 바라보는 자는 기가 막히게 이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분명히 안 나오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항상 그런 사람들은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는 이랬을 거야. 장난하냐? 뱀에 물렸으면 어디를 가면은 귀한 약초가 있으니까 그걸 빨리 뜯어다가 쪄서 바르라든지 뭐 다려 먹으라고 하든지,
이해가 갈 수 있는 얘기를 해줘. 이해가 갈 수 있는 얘기를 해줘야지. 아파 죽겠는데 뭐 나와서 그 지팡이 위에 그 매달린 놋뱀을 보라고? 그러면서 아니면은 모세가 와서 안수기도라도 해준다고 해. 나가볼게. 뭐 이런 사람들 안 나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 얘기를 해준 거야. 니고데모 당신께서는 유대인의 지도자, 관원, 사내들인 사람이 아닙니까? 그 유태인들은요, 자기 조상들이 다 유태인들, 그 구약 성경이 다 조상이잖아요. 조상들의 이야기잖아요. 모세오경을 이분들은 흔히 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보고 이렇게 나았다고 하는 거. 자,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인자 나를 세상에 보내서 조금 있다가 내가 높이 들려 할 텐데 누구든지 그 인자를 바라보는 자는 나으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이라고 할 때 사람 대신 무슨 뭐 건물, 무슨 뭐 농토, 식물, 뭐 그냥 멸종되어 가는 어떤 무슨 짐승,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우주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 없다고 하면 이 우주 만물, 이건 하나님한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그래 인간을 위해서 이게 필요했던 거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인간이 너무 귀여워. 그래서 안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하루뿐이었어요. 하루는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 동안의 안식은 지속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제8일은 없어요. 7일로 다 끝난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이 사탄이 자기 아버지라고 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그걸로 따라 들어가네. 그런 후부터는 하나님의 안식을 못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우리 인간 구원하는데 몰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했겠어요? 인간을 사랑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데 그 인간 속에 내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태한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읽으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이면 얼마나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사랑하사. 아시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데 왜 나를 위해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태한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유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이게 개인이에요. 성경에는 단체가 없습니다. 신앙에는 항상
개인이고 천국도 개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그래도 못 데리고 갑니다. 아무리 여러분 부모님이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치마나 바지 붙들고 못 들어갑니다. 정말 개인 대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요, 내가 그걸 받고 내가 확인하고 할 성질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순간에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영생이 있는 줄 확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확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가끔 청년들이 목사님 확신이 없어요. 목사님 왜 기쁨이 없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면 왜 기쁨이 없나요? 목사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마음속에 좀 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네 마음이 허짓고 뭐 젓가락까지 휘집든지 뭐 지팡이까지 휘집든지 아무리 네 마음 휘저어봐야 네가 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계약서를 그냥 봐. 계약서. 우리는 항상 참 중요한 건 계약서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서예요. 계약서를 보고 해야지 나한테 뭘 찾으면 뭐가 있겠어요? 나한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줄 그냥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부를 때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눈 뜰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생각하시고 나를 항상 주시하고 나하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과거의 하나님과 미래의 하나님은 잘 믿는데 현재의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자꾸 원수 갚으려고 그래요. 원수 갚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나한테 잘못한 사람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될까요? 7번이면 족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 그건 불가능이거든요. 아예 원수 갚는 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너는 너야 할 바를 하라 이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믿는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 것은 꽁 하는 것 때문에 안 변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심판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세요.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아이고, 저 사람은 언제 변할까요? 우리 교회가 언제 변할까요? Don't worry about that. 그 우리가 걱정할 바가 아닙니다. 이건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대부분이 어디에서 시험 드느냐? 저게 날 무시해? 밤에 잠이 안 와. 왜 안 오겠어요? 그거 생각나서. 우리는 그거를 지금부터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우리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 내추럴 맨.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 인생은 사실상 없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에게 이걸 먹으면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이만큼 세상에 살려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듣지 않는 순간부터 나의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리제너레이션, 중생이고 이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거는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찾을 필요가 없이 성경을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영생이 있는 사람한테는 한 가지 달라지는 게 있는데 마음에 빛이 생겨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뭐가 또 번쩍번쩍하는 게 있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사람은 참,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였을 때 자꾸 그 떡 한 번 더 얻어먹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사람 마음속에는 그때부터 깨달음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 말씀을 읽을 때 조금씩 한 번에 확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얼마나 조금씩,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깨달아져 가요. 소낙비가 막 쏟아지면 논뚝 다 무너집니다. 홍수 막 다 파괴하고, 가랑비가 있을 때 풍년을 몰고 오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조명 반짝하는 이 말씀으로 내 영의 속 사람에게, 새 사람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사 이 말씀 속에서 영역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골로새, 에베소 다음이 빌립보,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1장 6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제 깨달은 사람만이 그만큼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을 받으 형벌을 다 받으시고, 비록 나는 아직도 내가 죄인의 모습을 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나에게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 속에는 빛이 있느니라.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영생이 있으니 영생 속에는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빛 때문에 우리는 깨달음이 오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목자가 되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비록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나의 선한 목자이세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